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계속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강해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오늘도 계속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 부지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똑같이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눴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이 성경의 창세 이후로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대단하게 특별하고 특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죄 가운데, 모두가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 인하여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부패한 인간의 모습, 감출 수 없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셨는가? 무엇입니까? 그가 애굽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그가 사랑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축복하실, 그리고 그와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 축복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처음엔 믿음이 연약했지만 점점 살아갈수록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커가고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애굽에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땠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그곳에 나가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초강대국인 이집트에서 그것도 파라오를 속였잖아요. 내 누이라고.
임금을 속였기 때문에 이거는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요, 데리고 온 모든 그런 가족들이 완전히 멸족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게브라는 곳으로 올라가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그래요. 여러분, 이 네게브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예, 지도 보이죠? 예. 잘 보이십니까? 예. 저기 지도에 보면요, 오른쪽 끝에 아주 조그맣게 박스가 있습니다. 밑에 거기에 보면은요, 끝에서도 화살표 끝에 적혀 있는 곳이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지금 크게 보시는 지도에서도 한참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보는 데서 왼쪽 끝 부분에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내리기 시작하는 맨 첫 번째 있죠. 예. 그 이집트에서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데, 저 위에 보면요, 중간에 베델이 있어요. 베델이 있어요. 그 베델에서 장막을 처음에 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베델로 가기 전에 저 중간에 누렇게 보이는 데가 바로 네게브 사막입니다. 네게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가 처음에 간 곳이 가나안에 딱 이뤘죠. 가나안에 와가지고 베델에서 무엇했습니까? 거기에서 모래상수나무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리고선 그가 뭐예요? 거기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죠.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이 가나안의 맨 끝 남방 쪽이 바로 네게브예요. 네게브 사막. 그래도 거기도 역시 어땠어요? 기근이 심하니까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예 가나안을 벗어나서 이집트까지 내려간 거죠. 근데 이집트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그가 올라온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네게브, 가나안의 남방 쪽 네게브. 네게브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근데 그가 왜 다시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네게브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애굽에서 올라오는데, 네게브까지 올라오는데 1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아람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 그의 소유와 그의 아내와 롯을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라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그와 아내와. 이집트에 내려갈 때는 아내가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온 가족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의 가족을 먼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살고 봐야 되니까 오빠라고 불러 그랬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그가 많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의 첫 번째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내가 되었어요. 아내.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롯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많은 물질, 자신의 기업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아내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우선순위는 아내가 되었고, 자신의 우선순위는 사실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의 자손을 이을 아내가 첫 번째가 된 그가 어떤 결정을 하며 이 광야 가운데 살아나가는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가 처음 장막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것, 예배 지낸 것.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때 부릅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빛가족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나요? 하나님, 하나님, 주님. 언제 부르나요? 기도할 때. 아멘. 또 언제 부릅니까?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소중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왜 그래요?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와서 그가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일행과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며 넉넉하지 못하여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기근 때문에 내려갔고, 약속 따라 내려갔는데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가서 애굽에서 그 난리를 치우고, 그리고서는 네겝으로 광야로 올라왔지만 베델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 같은데 사건이 하나 터지는 게 뭡니까? 바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그런 초원의 풀밭이 가장 널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요 사우스 달라스 저 아래에 웨이코쯤에서 작은 그런 공동체를 하시는 분이 당나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뭐 별게 다 키우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 낙엽들이나 이 풀들 다 베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 그 쓸데없는 걸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이것들 먹여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들판을 달리다가 보면요, 동그랗게 말아놓은 그런 하얀 동그랗게 말아놓은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요 엄청 비싸대요. 그게 막 풀을 잘라놓은 건데도. 그런데 이 네게브 광야와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지역들이 얼마나 풍족한 곳이겠습니까? 풍족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풀이 난 곳에서 내 양들과 염소를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양들이 다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좋은 목초지를 찾아야 되는 게 목자의 일이에요. 그래야 양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딱 지난번에 갔던데 발견했던데 딱 갔더니 누가 있어? 아브라함 삼촌네 양들과 목자들이 벌써 먹이고 있는 거야. 그럼 내 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잖아. 저거 물 다 먹어버리면, 다 뜯어 먹으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위협하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이 목자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에 대한 평화 조약과 이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히브리 말로 카라트라고 그래요. 카라트. 계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도 카라트. 계약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서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반을 쫙 쪼개거든요. 그 사이를 그 두 목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평화를 지키고,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엔 서로 너도 이렇게 양처럼 반으로 쪼개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카라트.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가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이 삼촌과 조카의 목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도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자신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기업을 쳐들어오고 자신들의 양떼를 먹일 이 중요한 생명과 같은 풀과 물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요, 굴러온 돌이잖아요. 굴러온 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브리스 사람과 이 가나안 사람들과 그래서 해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고 저 칠게요. 그런데 어떻게 롯이 그렇게 자신의 삼촌과 가뜩이나 이방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과 싸움도 벅차고 어려운데, 이것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롯의 목자들이 먼저 악하게 대하고 먼저 공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야,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냐?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다투고 싸웠겠습니까? 롯이 그랬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너 좋은 땅 다 너가 가져. 너가 동쪽으로 가면 그가 뭐라 합니까? 내게서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유명한 그런 배려와 양보의 성경 구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득권을 주지 않고 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깨달으며 살아가야 돼요. 무조건 내가 취해야 될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달라면 심리까지 가져야 되는 것이, 오른뺨을 만지면 왼뺨까지 내줘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조카는 어떤 자였습니까? 나의 이익이 제일 먼저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첫 번째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라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요? 나의 목숨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이유로 애굽까지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자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자였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은 나의 이익과 내게 축적되는 내 재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애굽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니까 아브라함은 그 조카에게서 물질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서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고 그를 배려하고 양보하게 됩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롯은 어떻습니까? 같이 애굽에 내려갔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같이 따라갔던 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빛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알면서 내 이유이까 내 모든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중심에 두고 간악한 생각을 펼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셋지열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삶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해 주지 않는 그런 자들은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삶의 가치관과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를 떠나갑니다. 보세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며, 자,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에 보면요, 오른쪽 밑에 저렇게, 그쵸, 저 사해가 있고 저쪽에 물 이렇게 그 땅 안에 보이는 게 바다 말고요, 저희가 바로 요단이에요. 요단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저기가 비옥한 곳입니까? 바로 거기에요.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와,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요, 저곳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대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에덴 동산과 같겠습니까? 그만큼 그곳이 비옥하고 그곳이 물이 많고 얼마나 좋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롯은요,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지체 없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의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가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땅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요, 물이 가득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실패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것이 축복의 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기근이 있었지만 가나안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축복의 땅으로 새롭게 눈이 열린 것이에요.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각박하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힘드니까 한국은 더하대요.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해요. 사람들의 눈빛이 굉장히 독해져 있답니다. 정말 뭐 하나라도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이라도 챙기지 않으면 이 각박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도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처해져 있는 악한 현실을 바라보며 내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축적하여서 살아가서 복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온전히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삶에 무엇을 먼저 두고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한 병원에서 응급실 ER에요, 응급 환자가 막 들어왔는데, 교통사고 응급 환자예요. 보니까는요, 온몸이 이미 막 피투성이가 된 거니까 차가 얼마나 막 사고가 심하게 났겠어요. 막 동맥이 끊어져가지고 막 외과 의사가 들려들어가지고 막 그를 막 처치를 하고 막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부러지고 이런 부분을 수술하려고
정형외과 의사가 와가지고 딱 수술하려고 환자를 봤더니 환자가 이미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피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처치를 했습니다. 막 피가 흘리는 것도 맞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환자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혀가 말려가지고 이 기도가 막힌, 숨을 못 쉬잖아요. 그거를 기도를 확보하고 숨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거는 좀 거짓말 같다. 이게 보통 의사라면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숨을 쉬게 하고 기계를 돌리잖아요. 옛날이라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눈앞에 보이고 피를 흘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먼저 숨쉬게 해주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다들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일은 월요일날 빨리빨리 하고 화요일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금요일날 처리해도 되겠고, 또 한 가지, 내일 월요일날 준비하기 바쁘니까 오늘 저녁부터 준비해야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 굉장히 많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정작 중요한 거,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하나님을 나의 삶에 느끼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저만치 다음 순위로 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언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사랑으로 살았는지를 잊어버리고 당장 내일 할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에 모이는 내 이유가 내가 얻어야 되는 복에만 내 눈과 내 삶이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 살아간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며 가는 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와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제일주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잊으며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지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공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14절에 있는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동서남북을 보고요, 종과 횡으로 다니는 모든 땅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두 번째 그 축복의 약속을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당장 그가 76세가 돼서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그에게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들은요, 뭐 포장된 도로가 없습니다. 거기는 광야니까요. 그러니까 막 소떼 양떼 몰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막 일어요. 먼지가, 그렇죠? 흙먼지가. 이 흙먼지가 얼마나 대단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셀 수 없는 이 흙먼지만큼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청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흙먼지를 봐라. 이 먼지가 키아파르 흙먼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키아파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에서 우리 흙이요, 사람이요, 사람. 우리 인생이 이 티끌이에요, 티끌. 거기에 생기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종과 횡으로, 위와 아래로, 가로와 세로로, 동과 남서북으로 모든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은혜를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18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람에 있는 마물의 상스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아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는 또 히브론으로 가서 예배를 합니다. 마물의 상스리에서. 오늘 우리 세상의 빛 새빛교회 성도님들의 히브론은 어디입니까? 우리 새빛교회는 올드덴톤과 히브론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새빛 성도 여러분, 이 히브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복이 넘치는 그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티끌 같게 하시는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오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명령대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 손잡고 함께하여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의 복을 쫓아 나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기 원하는 모든 새빛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